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바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로 양분이 되어서 이념의 각을 세우는 그런 대립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이념을 떠나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제 적대국이었던 나라가 이제 동맹국가가 되고 어제의 동맹국이 적대국이 되는 그런 일이 허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대체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유대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나라는 아수르나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애굽 같은 아주 큰 나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정치적인 배경과 외교적인 배경이 지금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30장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유대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누구였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죠. 생명까지 연장을 받은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만,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새롭게 나타난 이 아수르라는 나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수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이 아수르가 기원전 723년에 유다와 형제지간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냐면 이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려고 지금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르곤의 비문이라는 아수르의 고대 비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시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을 제한 유대나라의 46개 성읍을 정복하였으며 포로를 20만 명이나 잡았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성경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 제14년 때의 일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냐면 유대 왕국에 비축해 있던 은금과 또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씌었던 금을 다 벗겨내어서 누구에게 줬냐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한테 예루살렘 성만큼은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사실상 두 손 들고 뭐 했어요?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네립이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가요. 아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을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협박에 이 히스기야 왕이 어쩔 수가 없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이 남쪽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죠. 애굽 나라의 바로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청해요. 바로 왕이시여, 우리 유대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지원군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를 몰아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이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지금 누굴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신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는 이 히스기야 왕과 유대 관료들을 책망하시는데 오늘 본문 읽기 앞에 있는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주 심하게 얘기해요. 패역한 자식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외면한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누구의 세력 안에서? 애굽의 바로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누구한테 안 물었어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뭐가 된다?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지금 아수르 군대가 와서 지금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의 도움을 받아서 강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뭐겠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시킨 하나님, 정말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돌아가서 하나님 이 어려운 환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애굽 나라의 그늘에 들어가려고, 거기에 숨어 있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백성들인데 어려운 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작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되었는데 능력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노라.
나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중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와서 나를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당한 이 두려움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이여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노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요 내가 이제 일어나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함이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 18절 말씀을 하시면 무척 재미있는 글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다릴 때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 히브리어로는 타케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타케아라는 단어는 시간과 관련된 말이 아니라 열정이나 마음과 관련된 말이에요. 표를 사는데 30분 기다렸다느니,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제때 오지 않아서 1시간이나 기다렸다느니, 이런 기다림은 무엇을 의미하죠? 시간상의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기다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타키아라는 단어는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마음을 쏟는 것, 열망하는 것, 무엇이나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곧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받게 될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받게 될 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형제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 역시 수도 예루살렘 성만 제외하고 46개 성읍이 지금 함락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외롭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마저 지금 풍전등화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살육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지금 전쟁 중에 먼저 죽은 부모와 자식, 형제를 생각하면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롭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마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 지금 견디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아수르 군대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냥 구원해 주시냐? 아닙니다. 19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중반절에 그가 네 부르짖는 뭘로 말미암아?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너의 무슨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로. 그러니까 내게 나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외침, 그 간절한 외침에 의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거예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군에 포위되어 있느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느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뭐하라?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인해서, 너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미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다윗이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언젠가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시간 보내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고통 중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고, 이런 자가 모든 환난과 고통 중에서 건짐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야, 네가 지금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도움 요청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강한 나라와 동맹 맺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히스기야,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애굽을 의지하던 마음을 버립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열왕기하 19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과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밤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19장 35절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다고 그래요? 송장이 되었다고 그래요. 송장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18만 5천 명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송장이 됐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는 내 침상에 무릎이 기석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뭐가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저기 다 죽어버렸어요. 전염병으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편할 때 기도 안 해요. 걱정 근심 없을 때 부르짖지 않지요. 모든 것에 결핍함이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한데, 마음 편한데 무슨 걱정이야 하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잠자는 영혼, 우리의 나태해진 그 신앙생활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 일이 찾아왔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이 캄캄할 정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길로 나가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처럼 마음을 가다듬고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스승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20절의 말씀의 가운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떡을 나눠 줬지만 어떤 행사가 있거나 결혼식이 있으면 떡을 나눠주죠. 꿀떡도 나오고 바람떡도 나오고 여러 가지 떡들이 나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떡을 나누죠. 또 우리가 먹는 물 중에 정수기 물도 있고 마트에 가면 생수도 있고 그런 물을 우리가 먹습니다. 근데 고생의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쟁 중에 지금 먹는 양식과 식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쟁이 나면요 우리가 마음껏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 환난의 떡이나 고생의 물이란 뭐냐? 조악하고 모자란 음식, 그리고 더럽고 부족한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심하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에 포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꽤 오래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물도 떨어집니다.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18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나온 것을 먹어요. 자기 몸에서 나온 것을 먹습니다. 아주 27절에는 리얼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목이 탔으면 자기 몸에서 나온 걸 먹어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바로 그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 몸의 분비물을 먹어야 되는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는데 인간으로서 무슨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저들의 머릿속에는 제대로 된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매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먹어야 되니? 제정신이 아니죠. 고통과 절망이 크게 달아 있는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 백성들이 출구가 없으니, 나갈 출구가 없으니, 제정신이 아니니까 하나님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누굴 보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이런 순간에 너희는 누굴 기억해라.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숨지 아니하시고 너의 스승이 되어서 밝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길을 갈 때에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 무엇을 사용하죠? 내비게이션 사용하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가 여기를 갈 테니까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다 찾아갑니다. 전방 500m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5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1km 앞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카운트 세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또 다시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길로 안내해 주는 게 뭡니까? 내비게이션이죠. 그것을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의 인생길에 내비게이션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해서 인생의 참된 길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말 좌우로 치우칠 때에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고 했잖아요.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가 없이 정말 힘든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마음을 가다듬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그 도우심을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은혜를 받은 시편 40편을 기록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이 백성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내가 걸어갈 길과 또한 그 일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일가 친척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경제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 중에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없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가밭이 황무지로 변합니다. 땅에 소출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다 죽이게 만드잖아요. 적군이 죽으면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까? 당연히 전쟁이 멈추지요. 전쟁이 그치게 되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뿌린 종자에 비를 주시고, 유대 백성들이 뿌린 종자에 비를 주시고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전쟁이나 환란을 통해서 무너진 경제를 어떻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겁니다. 또한 가축들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으며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수랑으로 까불려 맛있게 한 먹이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에게 여물을 줄 때 그거 맛있게 하려고 여러 가지 사료를 넣어서 키와 새수랑으로 까불려서 섞어서 줍니다. 즉 가축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소와 나귀도 맛있는 사료를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하물며 너희들이 얼마나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더 잘 먹게 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비록 현재 상황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뭐 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더 구체적으로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무엇을 싸매시며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무엇을 싸매신다고요? 상처를 싸매주신다.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해졌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자존심도 완전히 구겨졌어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싸매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겠다. 근데 그냥 싸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몇 배가 되어서 7배. 7날. 7배 7날. 7자라는 숫자가 어느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7자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상처를 고쳐주고 내가 너의 맞은 자리를 싸매주겠다. 그리하려면 우리가 누굴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백성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이런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힘든 상황, 아니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고 지금 합니다. 심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굴 더 기다려야 됩니까? 누구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는 복이 있다.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거, 우리의 경제와 건강이 회복되는 거, 바로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얻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너희는 애굽을 찾아가지 말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고 지혜를 얻고 복을 받으리라 가르쳐 주신 이 말씀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요.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참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많아지고 정말 저희들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찬송한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